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이 한 해 동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만 새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민족인 유대 사람들도 새해를 지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달, 같은 날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추분을 지나고 달이 처음 뜨는 날, 그날이 보통 이제 우리 음력처럼 그 날짜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1월 1일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의 태양력의 9월 말부터 10월 초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력에 따른 새해가 되겠습니다. 이 새해를 유대력으로는 로쉬 하샤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 뜻은 해의 머리다.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 내용이 창조에 관한 것인데, 바로 새해 첫날을 하나님의 인간과 피조세계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로 경외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회개하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회개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에 따라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개 이름도 함께 붙여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거나 설날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 먹는 떡국을 먹죠. 우리 교회는 성탄 예배 끝나고 매년 떡국을 먹기는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먹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먹는데 사과를 그냥 먹지 아니하고 꼭 꿀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 말은 한 해가 달콤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먹고, 그리고 석류도 먹고, 대추야자도 먹고, 그리고 동그랗게 생겼으면서 부풀어 오른 것이 꼭 왕이 쓰는 왕관처럼 생긴 그런 한라빵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먹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것은 이 생선을 먹는데, 그 생선이 담겨 있는 그 그릇의 사진을 보면은요, 몸통 전체까지를 놓지 않고 머리만 토막 쳐가지고 그 머리만 요리해서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어딜 가든지 유대 민족은 꼬리는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머리만 먹습니다. 물론 어두육미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맛이 있어서 먹는다기보다도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도 먹고, 새해를 맞아서 과거의 죄, 또 후회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는 의식도 이제 함께 진행을 합니다. 타슐리크라고 부르는 그런 전통적인 의식이 되겠습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가가지고는 주머니에 뭘 집어넣어서 집어 던지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털어버린다 또는 던져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의식의 이름인 타슐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깊은 바다에 죄악을 던진다 하는 이 미가서의 말씀에 따라서 주머니에 담은 것들을 바다나 강에다가 집어 던지는 의식도 새해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 가지고 칼로 목을 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는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만은 모든 것을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미가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내용으로 삼으셨습니다만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감사할 내용도 너무나도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죄와 실수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타실리크하고 털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감사의 생활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 인사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사 나눕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정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우리의 혀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제일 먼저 가르치라. 이걸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이제 경구가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새해에도 어김없이 사자성어를 뽑는 그런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상은 직장인들,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를 이제 이끌어갈 사자성어를 뽑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떤 사자성어가 1등을 했느냐 하면은 마고소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였습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마고소양, 삼맞자, 그리고 시어머니 고자, 긁을 소자, 가려울 양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마고소양. 말하자면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마고라고 하는 손톱이 아주 긴 그런 선녀가 가려운 곳을 긁어줍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역을 해보면은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으로 바라는 바 뜻을 이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의 자영업자들 또 청년들의 실업난 이런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이 영향을 끼친 그런 사자성어의 1등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고소양. 자, 마고소양,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뜻한 바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어느 누가 힘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존재인가? 또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 마고소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고 능력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로부터 선물로 주실 때에만 마고소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부르시고 또 창조주로 믿고 구원의 주로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반석이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마고소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신앙 고백하고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표어가 되겠고 목회 방향성을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교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실 목회 일정 가운데도 보면은 이러한 표어에 따른 예배와 행사가 1년 내내 조용하게 이제 그러나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짜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교회, 그냥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그것을 이루는 교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루는 교회, 그거예요. 사람이 이루거나 힘이 이루거나 조직이 이루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평화 자체도 하나님께서 마치 물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412장을 보면은 그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연유되느냐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가사가 되겠습니다.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 1일날 베드로 대성당에서 새해 첫 미사를 하면서 강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평화와 관련된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강한 그런 표현을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평화의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평화의 장인이 되어야 된다. 장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뜻도 있겠고, 매진하는 사람, 또 깊이 파고드는 사람, 몰두하는 사람,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특별히 이 한반도 전 세계인들이 평화의 장인이 되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가톨릭 수장의 희망 섞인 그런 강론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년이 되면은 대통령도 신년사를 이야기하고 또 곳곳에서 신년을 맞이하는 희망 섞인 그런 신년사가 들려옵니다. 근데 저에게 또한 관심을 끌었던 신년사 내용 중에 한 내용인 누가 한 것이냐 하면은 바로 북한의 김정인 국무위원 위원장이 한 신년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신년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내용 가운데에 아주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하는 것, 이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신년사 속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매우 위협적이고 호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자기 사무실 책상 위에 손만 뻗으면 누를 수 있는 핵 단추가 항상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고성의 발언이었습니다. 북한의 신년사,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가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당 독재 체제요, 또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지침이 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라 전체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길을 향해 나가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동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 주제어를 두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평화와 경제였습니다. 평화와 경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에 두 주제,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주제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 위원장이 신년사의 중요한 화두로 삼은 두 단어는 평화와 경제였습니다. 평화, 제 마음속의 평화요, 또 우리 교회 목회 방향성이요,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했던, 누가 이야기를 했던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는 삶은 너무나도 요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신년사를 통해서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메리카 서부 해안 지방에 살던 인디언 족속 중에 보면은 콰우키틀이라고 하는 이름의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전쟁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포틀레취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들의 싸움을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방식이 참 특이해요. 싸우긴 싸우는데 무슨 총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싸움인데 이 종족은 싸움의 내용이 매우 달라요. 뭐냐 하면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줘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큰 선물을 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면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는 쪽이 승리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어떤 부족이 상대방 부족에게 뭘 줬느냐 하면은 말린 생선 100kg, 아주 실질적인 물건이죠. 얌 코코넛 과자 3,000개, 푸딩 11개 큰 양푼, 돼지 8마리. 이걸 주고는 그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니까 힘이 센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를 하는데 이게 많이 베풀어 가지고 승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또 패자가 된 쪽은 받으니까 또 혜택을 누리게 되어서 기쁘고, 이게 전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기쁨을 누리는 하나의 방법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 공세 방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물 공세가 자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내가 더 크다, 힘이 강하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는 자기 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재화나 물건이나 이런 물질들을 파괴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잔뜩 배에 실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버린다든지, 또는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고 불을 질러 버린다든지, 또 더 흥분이 되면은 자기가 살던 집을 불태워 버리거나, 또 이제 배를 여러 척을 불태워 버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부족의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선물 공세를 할 때에는 이 부족의 숫자가 2만 명이 넘던 그런 숫자가 자기 파괴 방식으로 힘이 더 세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주는 것, 또 받는 것, 싸움, 전쟁, 이 관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슷한 모습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던 이삭의 두 아들들 야곱과 에서, 에서가 형으로 태어났지요. 야곱,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남을 속이는 자, 또 남의 등을 치는, 등쳐먹고 사는 사람,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그의 이제 환골뼈를 치시고, 그리고는 끝까지 야곱이 놓지 않으시니까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이 지금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불린다고요? 이스라엘로. 남을 속이는 자 가지고는 12부족의 조상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12부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에서하고는 원수지간이 되었죠. 야곱이 도망을 치고 나니까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는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러 가는 그 행렬이 참 특이해요. 앞에다가 자기가 모은 재산, 즉 그때 당시에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짐승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을 앞세웁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 비싼 낙타 30마리하고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딸린 새끼 10마리, 모두 다 합치면은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짐승을 앞장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에서에게 줄 선물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여종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세우고, 그리고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를 세우고,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는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을 세우고,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따라갑니다. 선물을 앞장 세운 것이죠. 인디언 부족이 했던 것처럼 전쟁하러 가면서 선물 공세를 폈습니다. 다행히 에서가 뭐 이런 걸 다 준비했느냐 하면서 야곱을 받아주는데, 야곱은 거절하는 선물을 그대로 다 에서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받아주었습니다. 회후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뒤에 야곱과 에서가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만나고 왕래를 하고 형제지간의 우애를 두텁게 했느냐?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는 기록은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철천지 원수가 된 기록만 나옵니다. 우리들이 유심히 바라봐야 될 그런 내용이죠.
거기까지였어요. 선물 공세를 통한 평화의 관계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거나 요즘 말로 말하자면 유행하는 말입니다만은 불가역적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선물을 통한 평화 공세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후손들 유대인들과 에서의 후손들인 아랍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그 관계가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죠.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진 적대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분단 장벽으로 얼룩진 관계가 바로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분단의 모습이 또 증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누가 넘어갈 수 있고 무엇으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평화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고 희망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 가르고 있는 분단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다고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갈등하고 적대시하는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동서를, 남북을, 남녀 관계를, 또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를, 권력을 가진 자와 누리지 못한 자의 관계를 모두 다 허물어 버릴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게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의 여러 편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어마어마한 장벽을 허무실 수 있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선물 공세를 펴셨나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선물은 선물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사용했던 그 전쟁의 방법, 그 단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벽과 또 어마어마한 장벽을 허물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 선물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었고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이 장벽을, 벽을 허물게 되셨다 하는 것이죠. 화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일시적인 선물 공세나 또는 거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화해, 평화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칠 때에 평화의 사람이 되고 화해의 사람이 될 때에만 그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르고 있는 담이나 장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니 당신들도 화해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평화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선포를 했습니다. 이 정신은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을 통한 팔복해 주신 말씀에 잇대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교독문으로도 교독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저들이 그래도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유지하고 또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평화, 화평 다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또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못 박혔던 두 손과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의 영성이 초대교회를 유지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지난번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탈리아의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의 장미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소설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수도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그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그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눈이 먼 그런 아주 오래된 수사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어느 책 한 권을 지키고 있어요. 누구도 그 책을 읽어보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누구의 책이냐 하면은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희극이 우리의 기쁨을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살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희극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수사였던 호르헤라고 하는 수사는요, 웃음을 싫어해요. 왜? 웃음과 기쁨은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신앙도 믿음도 생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악에 대한, 악마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의해 형성되고
공포심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게 되고 신앙도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도 부정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늙은 수사가 이 책을 못 읽도록 만약에 읽더라도 침 발라서 읽으면은 거기에 독을 묻혀놓고는 그 독이 입에 들어가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 수도원에서.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수사에게 들키게 되니까 그 도서관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독 묻은 책장을 씹어먹고 이 늙은 후레라고 하는 수사는 죽음을 맞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또 교회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누구하고든지 화해하고 평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시고 찢으시고 파괴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화의 영성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이 한 해 동안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교회의 지체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정, 우리 교회 또 특별히 한반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평화의 삶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의 모든 면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요 소금 되게 하셔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1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